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세생생 우리가 윤회하면서 쌓아온 그런 불선업에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게 되면 알면서도 어때요? 때로는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합시다.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까? 욕설이 나오는 원인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요? 성냄 때문이죠. 그럼 성냄은 왜 발생합니까? 어리석음. 네. 어떤 어리석음? 어떤 업? 전성의 업도 그렇고 또 불선업도 그렇고.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주의를 잘 기울이세요. 명료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같냐면은 수술용 칼로 이제 정교하게 수술할 부위를 찌는 것처럼 여러분의 암 속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그 원인들을 우리가 날카로운 지성의 힘으로 그 근원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소리 왜 들었어요? 들리니까 박수를 쳐서. 네. 들리니까도 맞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네. 왜 소리가 납니까? 원인과 조건이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깜짝이야 라고 마음의 주의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태께서 왜 박수를 치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태께서 괜히 법문하시다가 왜 쓸데없이 박수를 치실까 하고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여러분 없겠지만, 그렇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각기 다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예. 이게 전부 다 각각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틀려요. 일단 토대가. 그 다음에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견해 있잖아. 이 견해에 따라 틀리단 말이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가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남이 이렇게 탁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내가 미리 입력해 있어. 그래서 그 안경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 그 창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습관을 들여갔냐면은 가서 때릴 수는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걸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훈련을 해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끼어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양보하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살다 보면 바쁘게 뛰어들 수도 있고, 뭐 내가 그렇게 바쁜 거 없으니까 뭐 먼저 가라고 양보하지 뭐 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거듭거듭 해가지고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화를 안 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조금 정리하자면은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화를 내게끔 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화를 낼 수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거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건 내 자유인데,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화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화내는 쪽으로 습관 들여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만 발생하면 이거는 자동이야. 그 자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승질 들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쵸? 승질이 들어진 거는 우리가 먼지를 조금만 뿌리면 어때요? 우리가 더러우면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더럽다고 하는 건 어때요? 먼지가 많았을 때 우리가 더럽다고 하죠. 그 뜻이 내가 쉽게 승질을 내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승질 날 때면은 나는 이거 빠질 수 없어 하고 무조건 성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내는 습관이 자동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더 심해지면 주변에 혹시 한번 보세요. 간혹가다 볼 수 있는데 불평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괜히 지나간 사람 보고 자기 보는데 기분 나쁘다고 시비 걸고 욕하고 하는 사람 간혹가다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가정교육도 받아오고 학교에서 교육도 받아오고 직장에서 어떤 뭐 이렇게 예절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사업하면서의 어떤 매너 이런 것들 때문에 까닭 없이 남 앞에서 승질내고 화내는 것은 내 평판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남이 욕하고 사업에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이 나더라도 꼭 참잖아요. 그렇죠? 이성과 절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술 한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절제, 장벽이 쓱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이게 완전히 절제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잘 하게 되면은 하는 행동 하나, 하는 말 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르고 참돼.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현명한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력을 내가 갖도록 하겠다 해서 이것만 훈련하면 돼. 욕심내고 썩내고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그 순간에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없이 화를 내는 게 내게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주의력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첫 번째, 어떠한 내게 손해와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 편안하지가 않잖아. 열받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잘못은 남이 했는데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행을 가지고 손해를 가지고 하는 거 돼, 안 돼? 근데 하잖아. 왜 해요? 뭐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쵸? 이게 내게 손해와 불행이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화를 냈다. 첫 번째, 이 순간에 여기서 내 마음이 불편하죠. 이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굉장히 제열한 물질, 독성 있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이것이 몸에 장기 가서 그 독성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대병의 70%가 무엇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의 불편함이죠. 자, 그걸로써도 내게 화를 내는 게 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싫어하게 되죠. 화를 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은 불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인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죠. 화를 내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백해무익하고 이것들의 결과는 다 내게 손해를 가져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 이것이 임종 직전에 화를 냈던 그러한 표상이 임종 직전의 마음에 대상으로 나타나서 그 업이 재생으로 불려일으키게 되면은 이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은 사악처로 가게 돼. 지옥에 가거나 아기 세계에 떨어지거나 축생 세계에 떨어지거나 아수라 세계에 가는데 여러분 화 한 번 내는 이 순간에 몇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냐면 1조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1조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것을 17로 나눠보세요. 그럼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 개니까 뭐 한 그러면은 뭐 1000억 개, 뭐 한 100억 개도 칩시다. 이 순간에 100억 개 정도의 속행이라고 하는 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업이? 썩내는 업. 여러분 100억 개의 잡초 씨앗을 밭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땅에 마음밭에 불선업에 100억 개를 뿌렸어요. 몇 개의 싹이 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7분의 1은 금생에 싹이 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고 7분의 1은 내생에
싹이 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7분의 5는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게 할 때까지 언제든지 날 잠재적인 힘이 있어. 잠재적인 힘. 난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 언제? 조건만 맞아. 그래서 나의 원수가 항상 나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어떻게든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임종시에 저 업이 작용하게 되면 저 사람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가기 때문에 원수가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고소해야 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원수가 고소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이 그 업으로 인해 받게 될 손해와 괴로움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와 연민도 없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이익과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내가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이걸 바른 견해를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게 되면 이 화는 더욱더 증장해요. 불길 것 같아요. 태울 것만 있으면은 다 탈 때까지 화가 수그러들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죠? 화날 때 누가 말리면은 화가 수그러듭니까? 아니면 더 납니까? 왜 그래요? 누가 말리면 제대로 된 사람이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왜 더 냅니까? 내 마음이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좋은 사람에 나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도 그거를 알아들을 만한 그 순간에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가 가출해 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촉이 지나야 돼. 불과 같아서. 기미가 올라오려고 할 때 알아차리고 여기서 제거를 해야 돼. 완전히 제거하려면 안함의 도의 지혜로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안함의 도의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요. 근데 사다함의 도의 지혜는 화의 레벨을 굉장히 많이 낮춰요. 그리고 수다원의 도의 지혜는 화를 내도 그 화 때문에 사악처로 가지 않을 정도의 화만. 얼굴 찡그리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화난다고 해서 거친 욕설을 한다거나 비난이나 비방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A 정도 A 이 정도에 가다가 이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다원의 도의 지혜를 금생에 얻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악처로 가게 된 모든 불선업을 일으킬 그런 조건들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자, 도의 지혜로 이와 같이 화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그 도의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 화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도의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는 내가 이제 더욱더 지혜로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더욱더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빨리 알아차리고 참여를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해지는 이 선업의 대상들에 빨리 전향을 해야 돼. 전향. 마음이 대상을 바꿔야 돼. 하나는 이거 내게 손해인데 이거는 돈 버는 것보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돈 때문에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바꾸면 안 되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얼른 돌아와야 돼. 이거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세속에 있으면 욕심에 물들고 썩내에 물들고 어리석에 물들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은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쪼달리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 자체를 내가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주의력인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수행이 돼 있어가지고 현명한 주의력이 있으면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 근데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화를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썩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법이에요. 살아가면서 남을 탓해서는 안 돼. 남을 탓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남 탓해가지고 이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 비구는 100번, 1000번이라도 탓하라고 하겠어요. 탓해가지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탓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원인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조건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원인이 더 중요한 요소이고 어떨 때는 조건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 있게 살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